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동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생일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과 태풍과 일상의 분주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졸이며 힘들고 고달픈 시간을 보내었지만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위로하여 주시고 사랑과 은혜의 손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시고 평안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염병의 제약상으로 인해 오늘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정에서 부득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이 시간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만을 구하는 간절한 마음 품고서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비록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는 불편한 환경을 뛰어넘어 마음과 마음을 이어 성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드리고자 하오니 이 시간 모든 찬양과 경배와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장으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교동문 31번으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1번입니다. 시편 68편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라. 연기가 흘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 선을 두려사.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한 자들의 거처는 멸망하는 방이로다. 다같이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41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사랑하시는 우리 서울 강남교회 성도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곳 성전을 향하여 두 손을 모았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 홀로 받으시옵고 예배를 드리는 서울 강남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한 날 한날들 속에서 지치고 힘들었던 모든 일에서 회복받는 우리 서울 강남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 임재하여 주시옵길 소망합니다. 아멘. 코로나19로 변해버린 우리들의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의 근원 되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 우선, 하나님 제일,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사모합니다. 아멘. 일상의 현실은 질병의 지배로부터 지배 아닌 통제를 받고 있지만 서로가 고통을 분담하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껏 외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길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까지는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의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 전 세계 코로나19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국가적 모본을 보이고 있었지만 작금의 현실은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는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루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우리나라, 우리 교회, 우리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울 강남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드리는 기도지만 주님, 온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었는지 이번 이 코로나19 사태로 거듭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예배에 소홀했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다시 온 성도들이 안전하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날들을 고대하며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성도들 상심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에 소홀했던 내재된 우리의 속마음의 실상을 자각하며 회개합니다. 진정 반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솔솔직했나를 돌아보게 하시옵고 우리의 회개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시는 우리 서울 강남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위로와 축복하여 주셨기를 소망하오며 비록 이렇게 드리는 예배지만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들고 서시는 목사님 위에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은 물론이며 말씀의 능력 주사 전하는 그 말씀 위에 성령님 함께 하시옵고 아멘. 성도들의 삶에 참 진리를 얻게 하시옵소서. 아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바울이 되어 인류와 세계사를 바꾸었던 것처럼 목사님의 말씀의 능력을 더하사 사랑하시는 서울 강남교회의 온 성도들에게 새로운 날들을 설계할 수 있는 믿음의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회적 경제적 고통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서울 강남교회 성도들 그들이 드리는 기도에도 일일이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작금의 현실을 냉정히 인정하고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변화되는 사회적 변이에서 우리 성도들이 능동적으로 잘 대처해서 이후 다가오는 사회적 변화된 환경에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 우리 서울 강남 교회 교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봉사하는 손길들 일일이 축복하시옵고 곳곳에서 복음의 사역을 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교회를 떠나 외국이나 군문에 가 있는 성도들, 특히 병상에서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의 일의 사명을 다하는 교육자님께도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김시윤 집사님께서 오르간 특별 연주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줄을 가까이 한 지역의 찬양으로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기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찾으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유명하게 하나 중앙에 서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자가 이 성에서 소리를 받아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보다야 시에 있는 자세 복강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와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하게 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고식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고는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강영진 담임 목사님께서 루디아의 가정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의 깨달음과 보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내려놓고 유럽으로 나간 것은 인류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더 넓은 지역에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이 동일한 동양의 감성적인 종교에 의하여 혼합되지 않고 서양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철학적인 사고에 의하여 원령 그대로 보존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동양적인 생각이 상당히 감성적입니다. 만약에 복음이 동양 쪽으로 먼저 전해졌다면 아마 대표적인 모습이 아마 우리 필리핀에 가보면 천주교인지 불교인지 또 무속인지 구분이 안 될 만큼 선이 이렇게 무너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복음이 서양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이 전했던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대로 전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신약 성경이 가장 정확한 언어인 헬라어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바울이 빌립보에서 기도하는 루디아를 만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루디아의 가정교회를 통하여서 유럽의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렸습니다. 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마지막에 창조하셨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하는 가장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불교에서는 개인의 해탈을 가정보다 더 중요시합니다. 석가가 출가를 할 때 부인도 있고 아이도 있었지만 그가 개인적인 깨달음이 더 중요해서 가정을 버리고 그렇게 출가를 했습니다. 유교에서는 가정보다 가문을 더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개인은 기꺼이 희생을 해야 되는 것이 유교의 특징입니다.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왕을 가정보다 더 중요시합니다. 왕의 말이 엄연히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사회를 가정보다 더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상적인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가정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양육도 사회가 양육할 수 있고 가정이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본주의에서는 돈을 가정보다 더 중요시합니다. 개인주의에서는 개인을 가정보다 더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가정을 무엇보다도 중요시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은 생명이 탄생하고 자라는 곳입니다. 가정은 인격이 형성되고 사랑을 배우는 곳이 가정입니다. 가정은 천국 생활을 배우는 것이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배우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개인보다 가정보다 개인과 물질적 가치를 더 중요시하는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무엇도 가정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통감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예배 드린 것도 교회에서 드릴 수 없는 행편이 되었습니다. 그 예배를 어디에서 대신할 수 있습니까? 대신할 수 있는 곳은 유일한 곳은 가정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무너진 가정교회를 회복해야 다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활짝 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아시아에서 계속하여서 전도의 문이 막히자 그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였습니다. 바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환상을 보면서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고 즉시 순종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들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볼리로 가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드로아를 떠난 지 이틀 만에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같은 여정을 보냈습니다. 드로아에서 빌립보까지 거리가 250km 정도. 당시에 교통수단으로 닷새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돌아올 때는 닷새가 걸렸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닷새의 거리를 이틀 만에 오늘 말씀은 바울이 이동을 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니 즉시 순종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빌립보에 도착해서 바울 일행은 안식일을 맞이해서 기도할 곳을 찾았습니다. 당시 빌립보는 작은 로마라고 표현할 만큼
그리스에 위치하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로마와 똑같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로마의 시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에서는 유대인들을 로마에서부터 떠나라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로 좀 얽히고 설킨 일들로 통해서 좀 밀당 비슷한 것을 일으켰기 때문에 로마에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추측해 보는데 아마 빌립보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이 어디에 가면은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어서 그 회당 중심으로 안식일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그렇게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회당이 없다는 것을 보고 또 유대인들 여자들이 모이는 곳을 문밖 강가에 모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조치에 의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강가에서 그들이 모여서 아마 기도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처럼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함께 모여서 드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행정적인 조치도 있고 또 우리가 이 코로나를 더 확산시키지 않기 위한 위생적인 조치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아마 이런 형편에서 바울 일행이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던 여인 중에 루디아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루디아는 두아드리아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부유한 사업가였습니다. 당시에 로마라든지 그리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름대로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그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하는 그 자체가 상당히 방탕하고 또 음란한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시 지성인들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좀 건전한 것들을 찾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교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는 어떻게 보면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자들과 전혀 다르게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들이 지키는 모든 규례들이 도덕적으로나 또 세상적으로 볼 때 건전했기 때문에 당시에 지성인이라든지 좀 깨어있는 사람들은 유대교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아마 루디아도 아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표현을 했기 때문에 아마 유대교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강가에 나왔다가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마음을 열다는 말은 양쪽 대문을 활짝 여는 것을 뜻합니다. 루디아는 말씀을 삼하고 은혜를 갈급해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시편 41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사슴에게 물만 공급되면 사슴은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습니다. 어떤 적이 나타나도
적을 피해서 도망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슴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마 루디아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변화를 잘 받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첫째는 잘 듣는 사람. 둘째는 반응을 잘 보이는 사람. 셋째는 잘 적응하는 사람. 어쩌면 심리학자들의 분석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영혼에 좋은 것을 채우십니다. 루디아의 마음이 열림으로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역에 든든한 후원교회가 되었습니다. 저 다음 주부터 빌립보서를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누렸고 또 빌립보 교회로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루디아 한 사람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빌립보 교회가 생겨나고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유럽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고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다. 특별히 든든한 바울의 후원자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2차 전도 여행입니다. 바울이 나중에 4차 전도 여행으로 통해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도 여전히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후원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2차 전도 여행과 4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 때까지 기간은 15년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바울의 신실한 후원자였는데 바울이 그의 사역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때 로마도 보아야 할 로마에 가서 복음의 꽃을 피울 때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든든한 후원자였습니다. 바울은 이때를 회상하면서 빌립보서 1장 5절과 6절 그가 하나님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서 그 기쁨으로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유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때 루디아 마음의 문을 활짝 열므로 통해서 하나님의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이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세상 마지막까지 바울의 사역의 마지막까지가 아니라 세상 마지막까지 이 일을 온전히 이루실 줄 내가 아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 하나님의 은혜를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체가 순교를 각오해야 될 시대입니다. 함께 모여서 떳떳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바울로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세계 역사의 변곡점을 이루도록 하시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루디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므로 통해서 빌립보 교회라는 아름다운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이 빌립보 교회로 통해서 하나님의 착한 일이 세상 끝날까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시대에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목숨을 걸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또 이 국가 질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여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 우리가 그렇게 평가는 할 수 없습니다. 각자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나름대로 신앙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는 잘했고 누구는 잘못했다고 우리는 판단할 권한은 없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런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는 것. 준비된 루디아와 준비된 마게도냐 사람, 준비된 바울을 통해서 또 오늘 말씀의 기폭점으로 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씁니다. 바울이 누가라는 신실한 동력자를 얻게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시대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들을 통해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바꾸어 나가고 어둠을 밝게 비추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형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냈습니다. 어떤 군목의 이야기입니다. 새로 부임한 사단장이 찾아와서 목사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그 군목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단장님이 주일날 제복을 입고 교회 오셔서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주일날 사병들이 예배드리러 올 때 주보를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사단장님 그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순종함으로 했습니다. 그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통해서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은혜 받은 루디아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세례는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물론 오늘날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신앙 고백을 하지만 당시에는 목숨을 거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방신과 형제를 숨기고 있던 그리스와 로마 사회에서 다른 신을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자기 믿음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커밍 아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떤 불이익과 속내와 핍박도 감수해야 합니다. 특별히 사업을 하고 있는 루디아에게는 보통 용기와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에 속한 모든 가족과 식솔들이 함께 세례를 받는 놀라운 결단을 하였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한 웅면 공동체가 있다면 가정입니다. 루디아의 가정에서 시작된 가정교회가 빌립보 교회로 성장되었고 이 빌립보 교회가 유럽의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역의 사역자인 바울의 든든한 구원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빌립보 교회가 대단하고 힘이 막강한 교회로 생각합니다. 빌립보 교회와 대조적인 교회를 뽑으라면 고린도 교회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면 대형 교회입니다. 상당히 부자 교회입니다. 엘리트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아마 건물도 웅장한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건축사에 보면은 고린도식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건축 양식을 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크고 화려한 고린도 교회의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사비량으로 고린도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래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 가운데 악한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물질의 욕심이 많니 뭐를 많니 사사건건 바울을 간섭하고 바울을 비난하고 욕을 했습니다. 반면에 빌립보 교회는 상대적으로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어쩌면 루디아 가정에서 출발한 가정교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의 구원받기를 즐겨했습니다. 또 빌립보 교회도 심지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을 때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서 바울을 섬기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바울에게 풍성한 물질로 바울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어보면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순교를 앞두고 또 육신의 질병까지도 겹쳐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지만은 바울이 빌립보서에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러면서 기쁨이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작은 빌립보 교회가 주님의 사역자를 위해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드려서 헌신함으로 통해서 이 바울이 그의 사역을 마음껏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교회가 크고 건물이 웅장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작고 건물도 없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에 쓰임을 받았다. 오늘 교회사적으로 보면 그러합니다. 313년에 콘스탄트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교 신전 가운데 그 무장하게 지어놓은 신전을 교회로 사용하도록 허락합니다. 그리고 390년에 데오도로스치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선언합니다. 그 나라에서 온갖 혜택을 다 줍니다. 그래서 성전도 예배당도 크게 짓고 모든 것들을 다 갖춥니다. 그리고 중세가 되면은 유로 땅의 40% 가까이가 교회 소유토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또 성묘 기사단, 예수님의 무덤을 지킨 자들이죠. 그런 자들이 나타나서 교권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를 교회 황금 시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를 가리켜서 암흑 시대라고 오늘 말씀에 빌립보 교회는 작고 보잘것 없습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졌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사태로 잃어버린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가정에서 회복하려고 주신 기회였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교회를 지어놓고 아무리 교회를 멤버들이 지어놔 수만 명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도 오히려 이제 그 공간이 사회적인 악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런 그야말로 건물로 남아버린 그런 기막힌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습니다. 가정은 같이 코로나 걸려도 같이 걸리고 죽어도 같이 걸리고 그야말로 가정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저 코로나 걸린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때요? 먼저 사모님이 걸렸습니다. 사모님이 걸린 걸 처음에는 그 코로나 걸린지는 몰랐어요. 그러나 사모님이 어떻든 열이 많이 나고 아프니까 코로나가 의심되어도 사모님의 병수발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가정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자연스럽게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이건 누가 탓하겠습니까? 가정은 운명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런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가족 구원에 적극적이지 못한 우리에게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가족은 함께 구원받아야 합니다. 가족은 함께 천국 가야 합니다. 천국과 같은 가정을 만들어 가야 할 운명 공동체가 가족. 우리 빌립보서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구원함을 받으면
뭡니까?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 전체가 혈연적인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구원을 받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입니다. 이게 가족 공동체에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루디아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러자 이 루디아가 어떻게 합니까? 온 가족이 함께 세례를 받아. 그리고 자기 집을 교회로 오픈을 합니다. 그러니까 루디아 집에서 가정교회가 시작되도록 합니다. 이거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린 겁니다. 뉴욕에서 목회하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 목사들에게 상당히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거죠. 이분이 쓴 책 가운데 결혼을 말하다는 책이 있습니다. 그 보면 위기를 만난 부부들을 상담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위기를 만난 부부들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데 한결같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사랑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정말 청생연분이라면 애정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되는데 왜 그렇지 못할까요? 그러니까 부부가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면 자연스럽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다. 이 질문을 받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되묻습니다.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만 그럴까요? 직장 생활이 이렇게 힘들 줄 몰라봤고 탄식할 때는 없나요? 또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 또 운동하는 사람들은 운동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고 다 한결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가정만은 저절로 행복하고 사랑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일까요? 마귀가 우리 마음을 그렇게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천생배필이라면 운명적인 사랑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운명적인 사랑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천생연분으로 만났다 할지라도 아무리 궁합이 맞아서 만난 자라다 할지라도 그게 안 있으면 그 가정은 사랑이 깨어진다.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루디아가 얼마나 가족들을 사랑으로 잘 섬겼기 때문에 루디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는데 이 감동을 갖고 온 가족을 감동시켜서 함께 세례를 받고 그 가정이 가정교회가 돼요. 그 가정교회로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돼요. 그 빌립보 교회로 통해서 유럽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 그 예수님께 감동되었어. 그 감동을 갖고 또 다른 사람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뭐 논리적으로, 뭐 정치적으로, 어떤 세상적인 것으로 사람들에게 아무리 말해도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말은 먹혀들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심지어 우리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때문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청년 사역자가 청년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하면서 청년들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세상을 살면서 상처를 이 상처 저 상처 받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상처를 받았냐고. 놀랍게도 청년들 가운데서 63%가 가족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아버지 때문에 상처를 받고, 어머니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렇게 그런 그 상처가 그들의 마음속에 차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은 감동을 제대로 못 전했기 때문에, 말로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은 실제로 내 자신이 희생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내 가까이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나로 통해서 상처를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사에 딩크족이라는 딩펫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서로 두 사람이 직장생활해서 수입을 다른 사람보다 배로 갔습니다. 또 이 수입을 갖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가 없으니까 또 심심하니까 개라든지 고양이를 키우자. 무엇을 합니까? 사람들이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하고 수고하고 집을 짓는 것은 싫어하는 세태를 보여주는 말. 어떤 사람은 1인 가족이 증가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이 현상이 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나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열려야 돼요. 우리 가정으로 통해서, 우리 가정교회로 통해서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축복이 전달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야 돼요. 이것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잊어버렸던 이 사실을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교회에서 모였던 예배의 자리를 가정으로 옮겼어요.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슨 기회를 주는 것입니까? 아직도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예배 드리지 못했던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가정교회를 회복하였어요. 다시 우리 가정교회를 통해서 서울 강남교회를 변화시키고, 서울 강남교회를 통해서 우리 이웃들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주신 하나님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 수고스럽다, 좀 힘들다, 어쩌면 자기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권위를 내려놓고, 어머니의 권위를 내려놓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므로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감동케 하고 우리 가족들을 감동케 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가정교회로 만들었습니다. 이 가정교회로 통해서 서울 강남교회가 회복됩니다. 서울 강남교회로 통해서 세상이 주님으로 통해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다 같이 찬송가 199장을 드리겠습니다. 1절과 4절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비록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터넷 연결이 시원찮아서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사진이 여의치 못해서 이번 주에 좀 완벽하게 복구를 한다고 했는데도 또 시원찮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워낙 아마 사용하는 분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조치를 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달 동안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9월에 안내위원 명단이 주고에 있습니다. 참조하여서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를 한다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각자 주어진 형편에서 이렇게 수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9월, 10월 복 있는 사람 큐티책이 나와 있습니다. 꼭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상황이 상당히 더 어려워졌습니다. 원래 이번 31일까지 이 일을 조치를 하려고 했는데 다시 구청에서 연락이 와서 좀 무한적으로 연장을 해야 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상당히 좀 강력한 조치를 취할 거라고 경고를 하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그렇게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국가 방역에는 우리가 협조하는 것이 교회 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예배를 잠시 멈추고 또 숨을 고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우리가 참아가면서 이렇게 준비하는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자 주어진 형편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빨리 사태가 참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교우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준구 형제 30일 날 농선훈련소에 입소를 합니다. 군생활 은혜롭게 잘 마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공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물을 주신 분 11조 6분, 성경금 5분, 비전연금 6분, 감사연금 5분, 통일연금 3분 드렸습니다. 감사연금 강명진씨, 박아숙씨, 감사연금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경숙씨, 은혜 가운데 금식을 잘 마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남혜수씨,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 이래 김승태씨, 임정씨, 검사에 감사합니다. 박준영씨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라가서 일어서셔서 각자 주어진
위치에서 일어서서 찬송가 205장 1절과 4절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크고 놀라운 일을 준비해 두셨다는 사실을 믿고 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